시편 65편에 있는 8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8절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루, 새로운 하루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아침, 하루, 낮, 저녁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를 들으시고 오후 예배, 저녁과 연결이 된 설교니까 가능하면 오후 예배도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3장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또 나왔습니다만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서 있다.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을 찾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곳에 예배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선 삶 속에서의 삶이 다르다. 이거죠. 이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성도는 있는데 세상에 나가 생활 속에서, 사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찾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지적했던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는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다르고 생활 속에 다르다면 주님이 당시 저들에게 지적했던 그 외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근데 그 예배가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사회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골로새 3장 여러분 우리 23절 이하만 봤습니다만 그 앞부분을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자녀들아 부모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죠? 가정에서,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종들아 너희 모든 육신의 상전들이 무슨 말일까요? 사회 속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부분에서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식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걸 죽게 하듯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일터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내 상전도 있고 내 부하도 있고 동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를 열면서 어떻게 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의 하루는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하루는 눈을 뜨고 싶지 않은 하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눈을 뜨고 싶지 않고 그냥 이대로 누워있고 싶고,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가 되겠지만 그냥 이대로 조용히 죽고 싶다,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일어나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오전에 정말 만나기 싫은 불청객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안 만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말 불청객을 만나야 돼요. 불청객. 그런가 하면 오늘은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반가운 손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약속되어 있어요. 똑같은 경우 같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마음이 다르겠죠. 불청객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에게 아침은 좀 힘든 시간,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이 차라리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들겠죠. 근데 정말 반가운 손님, 오랜만에 기다리던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 얼마나 들뜬 시간, 설레는 시간, 기쁜 시간, 반가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의 하루 아침은 어떻게 열어가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기쁨으로 맞이하라, 감사함으로 맞이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입니다, 모든 죄업으로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자유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새로운 하루를 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도록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런 성도를 향하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내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든 경우, 어려운 경우, 참 고달픈 시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며 잠시뿐인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맞이할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맑은 정신, 건강한 정신, 깨끗한 정신,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좋은 것을 결심하고 그 결심을 10%만 이루어도 성공 못할 사람은 없다. 아주 주목해 볼 말이죠. 맑은 정신으로 새날을 열면서 오늘 내가 계획한 것들을 10%만 제대로 실천해도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자식의 역할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억압이 아니라는 거죠. 강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식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 역할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가정에서. 사회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터가 있어요. 그 일터에 사람을 상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시작한 하루, 자, 죽게 하듯 하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존중하라. 무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요즘 대한항공 사건이 참 일파만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을 찾겠지만 여러분, 갑질이 통하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옛날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갔던 사건들이 지금은 용납이 안 돼요. 같은 인권이라는 거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약자를 억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짓누르지 말고 존중해줘라. 이는 그런 시대, 인권이 강조된 시대죠. 존중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 보는 사람일까요? 보는 사람일까요? 안 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본질은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곁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오고 숙녀가 올 때 그 곁을 지나가는, 또 그가 여러분 다가올 때 여러분의 반응,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고 마치 저 사람이 내게 와서 한 푼 달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다가올 때 반응 같을까요? 같다면 좋겠지만 같지 않은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똑같다면 사실 그런 사람은 성자입니다. 성자입니다. 어떤 내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한 인격으로 똑같이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었든 그럴듯한 옷을 입었든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같이 보는 그 한 사람을 존중하라, 소중히 여겨라, 그런 뜻이죠. 존중하라,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항상 그런 이치가 돼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지위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것으로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걸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 은혜의 힘, 은혜의 능력으로 보면 겸손하게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을 존중하게 되겠죠.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까가 관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여러분, 약자에 대해서,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양복을 입고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남루한 옷을 찾아올 수도 있겠죠. 정말 근데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 외모 때문에, 그의 어떤 겉모양 때문에 우리가 달리 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힘든 경우에 주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손을 예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 아닐까요? 전 영광일 것 같아요. 주님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22절을 보십시오. 종들아 그래놨죠. 그리고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정직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정말 정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주은성교회 그 집사, 근성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럴 수 있다면 멋진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직한 삶입니다. 여러분, 정직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세상 것과 내 것을 구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것과 내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분야에 있는 그것과 내 것도, 그러나 내 것처럼 여기는 마음, 그렇지 않을까요? 내 것처럼 여기는 마음. 길을 가다가 여러분 막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때 내가 쓰레기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내 주머니에 담아간다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담아가 내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그런 작은 것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정직한 삶이겠죠. 여러분, 공공기물을 왜 부숴야 됩니까? 부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이면 그렇게 부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내 것처럼 아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배려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것이지만 우리 것, 내 것, 우리 것이라는 속에 내 것의 의미가 담겨 있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을 쓰더라도 이건 회사 것이다, 교회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큰 분리가 있어야죠. 내 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그 앞에서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죽게 하듯 하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근본 정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진실하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무슨 일을 맡겼는데 무슨 일을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말 앞에 눈가림하지 마라. 대충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사명감을 갖고 신실하게 감당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내가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죽게 하듯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뭐가 될까요? 그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겠죠.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이 일들을 짐으로 보면은 하기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 이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보면, 내가 해야 할 일로 보면 좀 다른 각도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정직함과 존중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존중, 존경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관계인 것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시다가 식사를 하실 때 이왕이면 여러분 어떤 터미널 또는 역전 그 옆에서는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그 식당은 뜨내기 손님을 상대로 하는 식당입니다. 여행객, 오가는 사람, 많은 손님들. 그런데 조금 들어간 골목길에 가서 단골 손님을 상대로 하는, 또는 동네 그 단골을 맞이하는 그런 식당하고
뜨내기 손님을 맞이하는 식당은 뭔가 달라도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 저와 여러분을 그냥 뜨내기 손님으로 맞아주실까요? 단골 손님으로 맞아주실까요? 단골 손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관계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영혼에 대한 관념이 희미해지면 그것의 삶에 지쳐서 혹자는 그냥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순간이 있죠. 죽고 싶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살고 싶다. 제가 지난주에 그 KBS에 있는 뭐죠? 스페셜 드라마 다시 보기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장면 간단하게 소개하면 여러분 혹시 가서 보시면 교회 오빠라는 그 쳐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부를 보다 제가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 여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암, 사기,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여선생님이 교회를 이 신앙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욕심 없고 내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소박한 기도죠. 살고, 그리고 부부간에 아이와 관계에서 열심히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연말에 그는 작별을 합니다. 작별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잖아. 다시 만난다. 아들하고 남편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근데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아이가 다음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입학식 장면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학교 오는데 책가방을 엄마가 챙겨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겠죠. 우리 엄마가 챙겨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엄마? 나는 내가 챙겨왔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그 몇 개월 더 살면서 아들의 그 입학 장면을 보고 싶었던 엄마도 있고, 누군가는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세상.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한날을, 새로운 하루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다고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죽게 하듯 하게 한다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한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의 한날과 똑같은 그냥 일상생활에 반복되는 그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한날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새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라는 거죠. 이 날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날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죽게 하듯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저 사람을 존중하며 정직히 여기며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볼 사람처럼,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뜨내기를 만나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볼 사람이다. 영원히 만날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어머니가 3남매를 낳아 기르다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어서 이 신앙 좋은 엄마가 삼형제하고 작별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큰아들을 만나서 큰아들이하고 아들에게 굿나잇 그랬어요. 굿나잇. 이건 굿나잇 그래. 둘째 아들에게 오니까 굿나잇 그랬어. 셋째 아들이 오니까 엄마가 굿바이 그랬습니다. 굿바이. 그래서 셋째 아들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왜 형님들한테는 굿나잇을 하고 나한테는 굿바이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네 형들은 다 예수 믿는 성도여서 나와 다시 만나겠지만, 내가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만나겠지만 너는 예수를 안 믿지 않느냐? 그럼 너와는 영원한 이별인데 어떻게 굿나잇을 하겠느냐? 너와는 굿바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셋째 아들이 통곡을 했다 합니다. 엄마, 나도 예수 믿을게. 엄마, 내게도 굿나잇을 해줘.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운명할 때 천국에 잘 가시라고, 소망 중에 가시라고, 때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운명하시면서 아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돌아가시면서도 잠시 잠들었다가 일어나듯이 굿나잇은 내일 아침에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굿나잇 그러잖아요. 신약이 말하는 성도는 죽는 것을 보고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성도를 잠들었다 그래요. 다시 만난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굿나잇이지 굿바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해야 할 일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 때, 예배자라 할 때 그냥 종교인으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나는 자식으로서, 나는 부모로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할 이 일이 나의 짐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시 주신 그 기회, 맡긴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삶의 예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을 분리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자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일터 속에서 그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일 듯이 예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그러시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시작도 임마누엘입니다. 태어날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시작도 끝도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그게 삶과 예배가 연결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일을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